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34쪽에 있습니다. (34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거든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은혜. 출애굽기 34장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파기되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언약 갱신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돌판이 깨어졌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언약이 깨어졌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셔요.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은혜를 입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인간의 연약함, 그 4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이니까는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또 불안한 거고, 그리고 지금도 금송아지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모세,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이제 만드는 것이 우상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모세가 이제 집어 던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돌판에 새겨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좋은 단어가 은혜라고. 제가 은혜제일교회 대학원 때 전도사로 있는데 성경에서 제일 좋은 단어가 은혜인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부모님의 은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개척교회인데 부흥회 때에 강사가 은혜라는 교회가 많으니까 그랬는지 은혜 제일이라고 해서 이름이 은혜 제일교회인데 가장 좋은 단어가 은혜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을 붙여서 가장 좋은 이름이다, 이제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161번, 첫 번째가 이제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그 단어가 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 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울타리, 능력, 권세 이런 뜻인데, 한문의 은혜도 보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은자는 보호하다, 해자는 변함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돌판을 깎아오라. 그러니까 돌판을 깎아야 되는 것이 이제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돌판을 깎아서 말씀을 써서 주셨고, 두 번째는 돌판을 모세에게 깎아서 아침 일찍 올라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언약은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돌판을 깎아야 돼. 이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시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자기가 돌판을 깎는 것이 이제 우리는 회개를 하는 것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 회개하고 돌판을 깎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구름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구름으로 덮인 산에서 천둥 번개 막 굉장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시내산에 그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 헤세드, 성품 때문에 언약이 갱신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엎드린 것처럼 항상 우리는 두려움과 감사함으로, 언약이 깨졌는데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두려움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동행을 구하는 중보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모세가 급히 엎드려서 경배하며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게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게 몫이란 뜻이에요. 목. 근데 이것을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를 주의 권속, 주님의 가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소서, 그리고 동행,
이스라엘이 자격은 없지만, 예?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었지만, 우리가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동행해 줄 것을 이제 기도한 거, 중보기도. 그래서 응답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내려왔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대면한 자의 변화가 있는데, 그게 모세의 얼굴에 자신도 모르는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모세는 이제 자기 얼굴을 못 보니까 몰랐는데, 하나님과 그 만남에 있어서 그의 얼굴에 광채가 있는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쓰라고 그랬죠. 수건.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야? 다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무서우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의 말대로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는 걸 두려워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구할 때에 우리는 지성소는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하고, 여러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아버지니까 언제든지,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은혜는 지금 원래 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썼을 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인데, 헤세드는 언약, 약속대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 약속은 천지는 없어져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떤 조건이 아니라 약속. 믿으면, 회개하면 이라고 하는 약속대로 우리가 용서받고, 회개하면 성령 주시고, 회개하면 자녀가 되고, 회개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고, 할렐루야. 헤세드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는 노아는 언약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야. 언약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이고, 시내산에서부터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약속, 조건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이제 구약하고 신약하고 좀 다르잖아요, 단어가. 그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호의, 선물, 이거는 신약적인 거야. 신약에 나오는 헬라어의 뜻이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이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조건, 선행, 지위 아무런 관계없어.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조건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신약에 지금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그 헤세드 해는 언약에 기반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뜻하는데, 이거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말씀의 순종이 아니고 믿으면,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은 예수님이 하셨죠. 이게 언약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셨고,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면 자격 없는 자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있어서 정죄에서 자유로운 율법은 인간에게 행하라고 요구하며 죄를 깨닫게 하지만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15장에 나오잖아요. 예? 안디옥 교회에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했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물어보자 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 실라를 데리고 몇 명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이러저러해서 저러이러해서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어떤 바리새인이 먼저 벌떡 일어나, 맞다! 바리새인이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바리새인, 옛날 자기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 그리고 할례를 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저기 누구야, 베드로가 일어나서 고넬료 집 얘기를 하잖아요.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하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로. 거기서 은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데 차별이 없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능히 매지 못한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왜 이방인 새신자들에게 지우려 하느냐.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1차 총회가 기독교의 구원관을 정리한 겁니다. 그랬더니 주의 동생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덕이 되지 않는 것,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이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편지를 써서 교회들에게 돌리자. 왜냐하면 자꾸 모세의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교회를 흔드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라는 말만 잘 이해를 해도, 내가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쌍놈이, 옛날에 찬송가를 그렇게 불렀어요. 나 같은 죄인이, 이거를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아서 나 같은 쌍놈이 그렇게 불렀어요, 찬송가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은혜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의 그 용어의 차이가, 헤세드는 아까 말한 언약의 관계를 말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받는 것. 둘 다 필요한 거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신약의 카리스를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값없는 선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값없는 선물을 받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행위로 받은 게 아니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남을 정죄할 수도 없어. 자기가 무슨 의로워서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 자기도 죄인일 때 구원받았는데 남을 정죄하면 되겠어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게 이제 달란트 비유도 있고, 용서 안 받았는데 뭐 몇백 달란트, 데나리온 빚진 사람 잡아놓잖아. 예? 그 비유가 그거예요. 자기는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탕감받았는데, 자기 예를 들면 몇백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몇백만 원 빚진 자를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관계가 없는 자에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것이 신약의 이제 은혜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라는 것을,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어디서 봤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거를 킹 제임스 성경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영어에는 프리칭이라고 나오는데, 프리칭이 설교도 되고 전도도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전도하는 것,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요새 누가 십자가 얘기해요, 요새 무슨 성도들이 십자가 얘기해요, 이렇게 하고 듣지를 않는데, 이제 설교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 유튜브 설교가 전 세계에 나가죠. 전 세계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우리 후배 목사들, 동기 목사들한테 이 설교가 나갑니다. 근데 그들이요, 은혜 받고 아멘 하는데, 제 설교는 원어 설교야.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그리고 한문, 그렇죠? 그리고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요, 큰 교회 신자들이 많습니다. 세문안교회 신자도 있고, 뭐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자도 있고, 큰 교회 신자들이, 그 신자들이 설교를 큰 교회에서 설교를 안 듣겠어요? 그래도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는 걸 좋아해. 아멘해. 그리고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들도 뭐 신앙생활을 1, 2년 했겠어.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 그렇죠? 우리 사모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다 권사님들 계신데, 은혜를 모르니까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 대한 설교가, 십자가에 대한 전도에 대해서 은혜를 모르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방언받고 성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면서 가는 교회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 알아요. 눈빛 보면 알아.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 저 사람이 지금 십자가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성령 받았는지 안 받는지 알아. 근데 자기는 그걸 모르면서 막 떠드는 거야.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잖아. 반응이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1.1억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나오는 언약적 은혜고 사랑이고, 신약은, 십자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다시, 지금 은혜를 다시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돌판을 준비하면서 회개하고 준비해서 받아요. 마음판에 성령이 말씀을 새겨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의하여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로마서 3장 23절 24.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 얘기 안 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모르는 사람들이 떠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세상적인 것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들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 받기 위해서도 바빠요. 기도하기. 은혜 받기 위해서도 바쁜데 뭔 딴 말을 그렇게 하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라는 말이 들어가는 사람은 아직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가 자꾸 들어가는 사람. 내가가 우상입니다, 여러분. 내가가 우상. 바울이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랬잖아요. 십자가만 자랑. 뭐 십자가를 알아야지 자랑하지. 내가 자랑하기 바쁜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저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라. 이걸 체험해 봤어야 알지 사람들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설명할 때에 죄와 사망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는 게 은혜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데 은혜 위에 은혜를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위에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요 그 은혜가 넘쳐가지고 그 은혜를 말하기도 바빠. 근데 자기 자랑하기에 바쁜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
근데 거기에 성령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쫓는 것을 말하고 능력은 병 고치는 거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냥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마음속에 악한 영이 가득해가지고 입으로 나오는 것마다 맨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떠드는 거야. 근데 말하는 것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데,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부응하리라. 죄를 져서 용서하시는 게 은혜인데, 그런데 벌을 면제하지 않고 3, 4대까지 부응하리라. 자녀들을 보면 알아요. 자녀들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다시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 돌판을 다시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최순미 사모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사오니 감사의 씨앗을 심어서 축복의 열매를 많이 거두고 그 자녀들이 그 열매를 가지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나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